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7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대로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일, 그러니 일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던졌다고 하여서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르를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어떤 질문을 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기독교 TV를 보거나 또는 방송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고 따르는데 왜 우리 장정교회는 그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40일 특세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갖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몇 분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순절을 우리 교회가 말을 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적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올라가시기 40일 전에 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40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그 40일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다가 성금요일 날 돌아가신 고난주간에 관한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 40일은 성경에서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보기가 힘들기에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나온 것은 구약에 오순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순절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기 전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을 따와 가지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낸 교회력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시거나 성경이 말씀한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에 하던 일을 우리 개신교에서 가감없이 그냥 받아들임으로 사순절을 지킨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교단이 어디냐면 줄이면 예장합동이라고 부르고 늘렸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1999년 84회 총회 때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를 해도 많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사순절이 좀 은혜스럽고, 사순절을 말하면 좀 뭔가 경건한 것 같고, 사순절을 하면 부활절과 또 이 종려주일을 조금 더 은혜스럽게 지킬 수 있겠다 해서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상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신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신학자들에게 이 연구를 1년 동안 시켜서 그러면 이 사순절을 하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를 성경적으로 좀 재해석해 달라 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총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총회 103회 총회인 2018년도 총회에서 사순절은 성경적이 아니니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아니할 것을 재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란 말을 쓰지도,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지도 않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요. 만약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키기 전 또는 종려주일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순절이 아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지요. 누가복음 17장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반복하며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과 어린 아기처럼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의존성을 가지며 자신의 소유를 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라고 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이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마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정교회는 무슨 산이 있나요? 금정산에 있지요. 부산에 금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지어져 있겠지요.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 마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그 이전 왕정 시대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한 것이겠지요. 아수르와 또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에 스룹바벨이 재건하였고, 그 재건된 성전을 다시 헤롯 왕이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산이 구약에는 무슨 산이라고 불린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0년 전에 그 산에서 번제가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가 중요해요. 독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독자이지만 20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독자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영상이 2000년 전에 똑같이 재현되어진, 구약에서는 모리아산, 신약에서는 시온산, 동일한 산에 그 땅에서 독자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자를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표,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기 감당했던 그 번제로 자신을 찢어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주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셔야겠기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적과 기적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 즉 예언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을 인자가 뭔가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한자로 인자가 모든 것을 응한다는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율법을 따라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부산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 보니 부산이었지. 우리가 부산에 태어날 것이라고 누구도 예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율법에 따라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못 알아듣으니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아예 콕 집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지요. 왜 나사렛에서 자라납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큰다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또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도 나사렛에서 자라심도 예수님이 결정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 하나를 하나씩을 채워나가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밑줄을 그어가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3장 18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댔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팔리는 것,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발꿈치를 물은 조그마한 그런 피해를 입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그 안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8절 이하 8번이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15장 25절, 17장 12절, 18장 9절, 18장 32절, 19장 24절, 19장 28절, 19장 36절 등등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이 계속하여 반복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포함한 순환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며 또한 부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요약하면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한 순환 예고는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9장 9절에. 그리고 은30에 팔리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와 스가랴 12장 12절에 보면 은30에 예수가 팔릴 거라는 가룟 유다가 파는 그 사실을 구약에서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피 흘리는 형이 아니라 건조형, 수본을 말려 죽이는 형인데, 근데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죄 사함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이를 대표하듯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으니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도 시편의 다윗의 시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라이트 메인은 이사야 53장.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던 그 절절한 53장의 그 예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시편 16편 10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며 또한 죽기까지 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보다 구약을 훨씬 잘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감추어졌대요. 아니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왜 뒤로 감추어졌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관한 생각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수로 자기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제2의 다윗, 제2의 모세를 그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전이 있지요. 그곳에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는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올라가서 순환받는다, 고난받는다, 침뱉음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가나요? 잘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있다 하면 아멘 하기가 쉬운데 고난이 있다, 어렵다, 힘들 거다, 쉽지 않을 거야, 녹록치 않아 라고 말을 하면 아멘 하기보다는 그건 노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내 이성과 내 감성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싫어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 감정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지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어디에 이르십니까? 부활에 이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때 자기를 위하여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자가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가짜 제자들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버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버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